네,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이야기는 소개를 드렸죠. 실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유명한 조상, 자랑스러운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단히 말해서 이 이야기예요. 이것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스토리야. 그냥 니네 조상 아브라함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그냥 말하는 스토리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비유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라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적 해석, 우리나라 말로 제가 알았었는데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레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셨으면 한두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이거는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이걸 가리키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막 가리키고 상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죄성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는 것을 나타내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나타내고 그때 이렇게 모세가 쳤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수를 마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있기는 있는데 모든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 지양해야 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알레고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랑 하갈을 놓고 종 자유인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꺼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의 논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논지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인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신단독적인 은혜인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신적 은혜, 초자연적인 섭리 같은 것을 기다리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갈에게서.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90세에 신적인 은혜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더냐?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다, 노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인정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나이 90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그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얘기마저도 사라와 하갈의 얘기마저도 오직 은혜, 오직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래도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스마엘 쪽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노릇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을 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 원래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이 문구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사야가 이 문구를 썼을 때 잉태하지 못한 자 그리고 홀로 사는 자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비참하고 딱한 처지를 비유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너희가 더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지금 가져다가 여기 사라에다가 적용하고 있어요. 사라 맞죠? 예, 사라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니까 조금 약간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하자.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언약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바탕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와 아주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약속은 쌍방적일 수도 있고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하주 하유리하고 하는 약속은 거의 일방적이죠. 처음엔 쌍방적이었다 결과는 일방적이에요. 너 이번 중간고사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할게 이렇게 됐는데 중간고사 때 이렇게는 안 했는데 결국 이거는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쌍방적일 수도 있고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언약은 안 그렇습니까? 프라미스라고 하고 여기는 카버넌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반드시 쌍방성이 있는 게 언약입니다. 반드시. 그냥 한쪽이 이쪽에서 요걸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맺죠. 옛날에 두 부족 간에라든지 개인 간에도 맺습니다. 한쪽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기 사이를 쪼개놓고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횃불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에는 언약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와요. 언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자. 이 언약이 계약 당사자라고 합시다. 언약의 쌍방성이니까 계약 당사자가 다 달라요. 잠깐만. 요 대목은 계약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하고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언어입니다. 은혜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 그리고 구속 언약을 나눴습니다. 언약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은 일단 들어가요. 성부는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지만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또 구속 언약은 뭘까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깨졌어요. 첫 약속 당사자가 아담이죠. 네, 아담이 깼어요. 약속을 이행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깨진 거예요. 이제 근데 끝난 거죠. 행위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은혜 언약을 이제 시행하셨어요. 은혜 언약은 원래 제가 쌍방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아담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깨졌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인간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언약이에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요구하십니까? 믿음만 요구하시죠.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죠. 이거는 어떤 조건 이행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저 그거 믿어요 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죠.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그러면 한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죄사함, 영생 이런 거 다 베푸시는데 안 받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받으면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우리 말고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성자한테 다 받으셨어요. 죄사함의 저주도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율법도 지키게 하셨고, 모든 행위를 성자에게 다 요구하시고 성자가 그 요구를 다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성부 성자 쌍방간의 이 계약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카리스, 은혜. 그래서 은혜, 카리스라고 이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사이에서 다 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저 이거 믿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마저도 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는 걸 발휘하시기 전에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셨다는 구속 언약이 언제 체결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 이런 게 아예 존재 세계에 있기 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있었냐면 성경에 나와요. 창세전에. 그죠? 요한복음에도 풍성하게 나오고 바울 선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택정하셨고, 택자, 구원할 사람들을 택정하셨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 언약을 수행하려고 내려오신 거죠. 성자가 되어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언약의 형태예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우리는 은혜를 입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인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 당사자로서 받을 것을 다 받으신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구속 언약, 성부와 성자,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 전이라고 하면 뭡니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존자, aseity, 자존성, 자존자만 딱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자존자가 삼위로 존재하셨고, 그 삼위 가운데 우리가 구원하자라는 구원의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자존자 홀로.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존재성 자체가 없어요. 뭘 누가 잘했느니, 11조를 많이 냈느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니, 예수를 잘 믿었느니,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로지 딱 한 가지 조건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His w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만이 있었어요. 오로지 유일한 존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베푸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은혜고 약속이고 언약인데, 니네는 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니네 행위와 율법과 종교와 철학을 사용하여서 행위 언약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정말 노선을 잘못한 거다. 너희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우리입니다. 너희는 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가 구속 언약을 맺었을 때에 생명책에 농명하신 그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자꾸 종 노릇하고 그 다음에 행위의 자녀인 것처럼 하갈의 자녀인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냥 내어 쫓으라. 이 개념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유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여기서 자유함은 뭐예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진짜 안도의 한숨이 신학을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언약 공부하면서 공부하다가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아찔해요. 행위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행위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끔 하나님이 그런 설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해? 저는 자신 없어요. 최 목사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자신 없습니다. 네, 그 성경을 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 율법대로 저는 절대 못 살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준을 더 높여놓으셔서 거기다가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그래고 끝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여기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와갖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다. 욕해도 살인한 거다. 기준을 신적 기준으로 올려놔 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절망이죠. 난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은혜 언약의 구원 계획이라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몇 번 쉰 적이 있습니다. 휴, 살았다. 당연. 몰라. 일단 속편해. 나는 속편해.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이제 그렇게 신적 계획과 신적 은혜와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무덤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신적 은혜의 행위를 무시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해보려는 자는 쫓아내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3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더 이상 영원히 어떤 정죄나 죄책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확고한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유함이거든요. 우리의 자유함이고 안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의 고통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됐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아직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옛 땅, 이 땅이 있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intrude 쑥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겹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신문과 하늘의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유함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져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이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내가 난 자유하지 못해. 난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까 하는 느끼는 것은 현실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의 고난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절감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평가하고 이런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되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유한다. 라는 이 가운데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 때 고통 중에도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를 때는 고통이 없어도 자유함이 없어요.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해도 자유함을 못 누린 사람은 정말 많죠. 반대로 고통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그때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고 계시는 나는 자유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중에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어쩔 때는 좀 직설적이고 거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경향인이 되려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경향인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경향인 뭐하고 이루고 진짜 경향인이 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참된 경향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이 경향이 무슨 사업을 하고 경향이 무슨 비전을 펼치고 경향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열심히 따라간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제 얘기를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정말로 이제 긴장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도 내가 정말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 강건함, 그 단단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은혜 언약의 바다에 푹 잠기시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시면 됩니다. 둥둥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 가운데서도 불어닥치는 폭풍이나 환란에서도 끄떡없이 기쁨과 자유함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